오늘은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한번 내용을 선포하겠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말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앞으로 절대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림네오라는 말입니다. 이 메림네오라는 말은 두 말의 합성어예요. 메르나오와 누스의 합성어인데, 이 메르나오라는 이 동사는 쪼갠다, 갈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염려라는 말은 내 마음이 갈라진다, 그 뜻이에요. 늘 우리가 염려 가운데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worry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짐승의 이빨로 목을 물어뜯어 질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늘 막 질식하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는 굉장한 우리에게 질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염려에 대한 성경 속에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염려는 주님을 섬기는 중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6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로서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섬길 때 너희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5절 시작. 한 사람이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만 섬겨야지 절대 재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늘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염려의 강도와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그 강도와 그 영역이 더 커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셨던 대전도자요,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 후서 11장 27절부터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날마다 눌리는 일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구나. 여러분, 이렇게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고 가면 갈수록 이 염려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목사님이신 그 웰치 목사님이 이제 101세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회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염려를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염려했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염려해봐야 아무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 마태복음 6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지 말라, 이 말은 바로 현재 명령법으로, 이 말은 절대 금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또 염려를 할 때 염려가 들어올 때는 염려를 중단하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영적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눌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이 시기에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수도 없이 설교하고 수도 없이 묵상하지만,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염려가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 듣다가 우리 모두가 이 모든 현재 염려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천부를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는 천부가 기르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자,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예를 든 것은, 이 공중의 새는 그야말로 하찮은 생명체, 이 하찮은 동물도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류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서식하는 모든 새의 수가 약 5천억 마리랍니다. 그 5천억 마리를 하나님이 다 길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같은 말씀인데 까마귀의 예를 듭니다. 까마귀는 그 당시 먹지 못하는 가증한 새예요.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끄덕끄덕 했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가 들의 백합화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8절을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냐. 이 들의 백합화는 그야말로 들에서 길러지는 하찮은 풀입니다. 이 하찮은 풀은, 이 들풀은 수명이 길지 못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시들어 아궁 위에 던지어지는 그런 들의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천부께서 나에게 다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염려와 믿음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서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나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오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천부라는 단어입니다.
천부. 여러분, 이 천부는 이 헬라어로 이 부라는 말은 이제 파테르라는 나의 친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천부에서 천은 하늘, 한국말로는 하늘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 거 절대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되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장 보고 집에 갔는데 막 오늘 저녁 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있어야 될 걸 아시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 현재 우리 모든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지금 전염병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화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사울 왕이 절대 죽이진 않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다윗의 그 그릇에 금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이 끝날 때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정말 그 다윗의 나라를 이룩하시잖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는가? 저는 시편 23편 강해를 할 때 정말 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제가 시편 23편 강해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눈 대로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 양들이 이 골짜기의 이쪽에서 모든 풀을 다 먹었을 때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저 골짜기 저편에 더 좋은 풀이 있다는 것을 답사를 해서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양들은 그 골짜기를 건너갈 때 그야말로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지만 그 골짜기로 반드시 이 양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문도 모르고 지금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목동들은 그 양들이 한 마리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아주 눈동자같이 양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결국은 더 좋은 풀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골짜기는 은혜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다 지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와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천부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는다. 자,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는 사람은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도 간증할 때, 제가 우리 아이 유산된 간증 때 나눴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저의 야망, 저의 꿈에 사로잡혔어요. 어떻게 보면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 나가는 목적이 제가 성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첫 아이가 딱 유산이 됐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슬프다. 네가 나가서 전도해라 하면서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시고 세상 나라에 집중했던 저를, 이 관심을, 나의 모든 시각을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춰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 집중할 때는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시선을 돌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선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예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매일 하나씩 만나를 주다가 여섯째 날에는 2개를 줍니다. 2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새가족들이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이 세상 일에 집중하다가도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때 염려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 문제. 일단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34절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이 원어로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염려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정말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일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에 동요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절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 내일을 다 감당해 주실 거예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게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나만의 생각으로 막 그 시간과 장소를 내가 막 채우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가 망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우리 애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는 것이 염려라는 거야. 그러나 그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거야.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었는데 그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네가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 별미를 가져오게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를, 그 자녀를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별미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미를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있을 것을 다 아시고 더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오이코스 축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청소년부도 한번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세 자녀에게 정말 한번 이번에 아빠도 전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한번 열심히 이번에 한번 전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셋 중에 어떤 한 아이가 아빠 10,000원만 줘. 그러면 아이가 달래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줬는데 몇 번을 와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혹시 돈이 많이 필요하니? 그랬더니 우리 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전도하는데 이 아이가 나랑 같이 롯데월드에 한번 데려가 주면 얘가 교회 나올 것 같아. 2명 들어갈 돈을 제가 다 줬어요. 근데 또 얘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 가면은 점심값이 필요할 것 같아.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군것질도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요, 얘가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돈을 다 계산해 가지고 넉넉히 줬어요. 근데 얘가 또 막상 롯데월드 가는 날에요, 제가 얘네들을 뒤에 쫓아가고 싶더라고요. 보호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필요한 거 다 생각해서 다 채워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진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온전히 집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의 편히 애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 천부께서는 우리의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